12월 2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6쪽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라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이, 또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전날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아주 특별한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가족끼리 드려지는 그런 그 성탄절 예배,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년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그러는데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만큼은 정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성탄절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영상은 없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전송해 드리면 함께 유튜브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선지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 아합의 신복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합의 신복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예후는 본격적으로 이 모반을 위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아합의 신복들, 그러니까 이제 군 지휘관들인데, 이 아합의 신복들의 지지는 예후에게 모반을 이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생도, 제자의 그 기름 부음에 이어서 사람들의 지지까지 받게 되었으니까 더더욱 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모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반이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이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과의 전투 가운데 부상을 입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이제 치료를 중이었는데 그 이스라엘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벽 그 망루에 있던 그 보초가 멀리서 한 군대의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받은 왕은 궁금하잖아요. 왜 저 군사들이 누구냐? 무슨 일로 오는 것이냐? 이 사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자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재차 또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조차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편이 예후는 성에서부터 사자가 와서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라고 전하자, 평안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물을 것이 아니라 일개 정찰병이 무슨 평안을 묻느냐? 나에게 동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사자에게도 같은 대답을 하고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연이어 사자를 보내는 동안 예후의 군대는 성에 더욱 가까워졌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후의 군대임을 알아차린 이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병거 모는 것이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몹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병거를 미치게 몰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예후가 이 병거를 몰 때에 얼마나 과격하게 몰았던지, 그것은 이제 모는 모습만 보고도 예후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성을 향해 급하게 오고 있는 무리가 예후의 군대임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유다 왕 자기는 이제 이 병문안 온 아하시아 왕과 더불어서 직접 병거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후를 만나게 되는데 하필 그 장소가 나봇의 토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봇이 누굽니까? 아합이 그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이 포도원이 너무 보기가 좋아서 자기가 이제 취하고자 하고 이세벨이 옆에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바로 나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합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죄악을 상징하는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합 가문에 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못지않게 악을 행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들을 심판할 자인 예후 앞에 동시에 서게 되고, 또한 그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선포되었던 그 유서 깊은 장소인 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후에게 평안을 묻습니다.
궁금한 거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찾아왔느냐? 그때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세벨의 사악함이 온 이스라엘에 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넘쳐나고 있는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후에 이런 대답을 들은 요람은 그제서 이것이 이제 반역인지를 알고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 이것은 반역이요, 빨리 도망갑시다 라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던 요람은 예후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왕의 시체를 가져다가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기를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무고한 나봇의 피를 보고 나봇을 죽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그 말씀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손에 묻은 의인의 핏값을 갚아주신 경우가 이 요람 경우뿐만 아니라 더 있었던 거죠. 아벨을 죽였던 그 가인은 평생 유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또 예수님의 핏값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가룟 유다는 써보지도 못하고 자결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악인에 의해 고난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보수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인내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겼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악인들로부터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의인은 오히려 더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 같고 또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의인으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악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혹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하루도 좀 더 당당히 이 삶을 살아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돌이키기만 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다시금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합의 가문은 결국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답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 땅에서 악인들이 승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의인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1000명대를 넘어서고 단계가 낮아질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기에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의하고 또 자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앞장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